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맹인에게 던진 우리 주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가 앞선 첫 번째 요점에서는 먼저 두 맹인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극히 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끈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첫 번째 요점의 뒷부분을 우리가 읽고 두 번째 요점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 본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맹인들은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괜히 칭얼대고 우는 아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나 다 갖고 싶어 하는 인색한 사람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바가 그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눈멀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눈멀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보면 꼭 구해야 하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빼놓고 다른 것만 구합니다. 소위 기도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미사 요구와 경건한 척하는 문장들로 꾸며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식도 없고 구하는 것에 진정한 방향도 없고 이치 있게 하나님께 진술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대체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또렷한 말로 구원하여 달라고 구하였습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함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을 필요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될 긴박한 필요를 표현하셨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되 마치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그 일에만 관심 있는 것 같이 하기까지는 전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미 간절하고 끈질기게 구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을 성공할 것입니다. 날카로운 갈망의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는 힘을 다해 활을 당기고 가르침받은 교훈의 눈으로 의도하는 목표를 향하여 쏘면 관역을 정통으로 마칠 것이라 확신해도 좋습니다. 빛과 생명과 용서함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목숨을 다해서 이것들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이 분명하니 이러한 좋은 선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중에 누구를 거절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자, 또한 이 맹인들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큰 자들은 우리 주님을 왕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힘있고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리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들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 그분이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단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는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은 분명 자기들의 닫힌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이심을 보이는 표징이 될 일을 이행하여 주십사 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실천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항상 하늘로 신속하게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크게 존귀하게 여기는 기도가 바로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광대하게 하고 그의 사심과 죽으심의 공로를 크게 선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스러운 칭호들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그를 경외하고 크게 존귀하게 생각하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기도는 그 속에 천사들의 날개의 힘과 신속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들은 그 속에 천상적인 능력의 요소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작게 여기는 기도는 하나님께 작은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속주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지성소에서 올라가는 향연의 기둥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달콤한 냄새를 맡으십니다. 자, 또한 이 두 맹인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쓸모없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호소하는 오직 한 가지 요점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공로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당한 고난이나 자기들의 열심에 대하여나 앞으로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정죄받은 범인이 왕에게 호소하며 왕이 가진 사면의 특권을 행사하여 주십사 하고 요청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와 같이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거리에서 구제하여 주기를 구하듯이 우리도 지존하신 이에게 가서 자비하심에 입각한 긍휼의 은전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구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만일 주께서 나를 멸하시면 저는 마땅히 그러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제게 한 점의 위안 어린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지라도 사실 저는 불만을 가질 수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한 죄인을 구원하소서. 저는 그 어떠한 것도 주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니 당신만 애절하게 바라는 이 불쌍한 눈먼 영혼을 굽어 살피소서. 형제들 여러분, 저는 좋은 말을 한꺼번에 다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웅변수를 배우는 학교에 들어가서 웅변수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발린 말을 하는 것은
제 마음이 혐오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향해서 고지곳대로 말씀드리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이들 중에 바른 방식으로 듣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묻는 분이 있겠죠. 대체 어떠한 식으로 들어야 한단 말인가?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내가 알기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긍휼을 구하는 죄인을 묘사하는 대로 나도 할 것이다. 나도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 것이다. 나는 내 간구를 통해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아울러 내 자신은 그 자체로 아무런 쓸모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자손의 손에 있는 궁혈만을 간구할 것이다. 설교자는 듣는 이가 바로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을 알면 정말 행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질문을 주목해 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둘 다 스스로 볼 수 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알아볼 양으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자신들을 알게 하시려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지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그 질문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보게 되는 일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단 하나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방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여전히 맹인인 채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에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오직 한 가지 그 질문만이 걸려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그리고 만일 어느 누구든지 맹인들이 한 것 같이 예,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라고 참말로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는 분명히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진지하고 세심 어린 자세로 매우 무게 있는 그 질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유의 사랑을 베풀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때 과거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더러 너희가 너희 눈을 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였든 하지 않았든 간에 그들은 여전히 눈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너희에게 장차 치료의 효력을 발할 신통한 의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나 격에 어울리지 않는 사변들을 생각해 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모두가 다 오직 한 가지 요점을 시험해 보기 위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요점이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예수께서 자기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어째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에서나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항상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어째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수용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지갑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돈을 넣어둘 장소가 없다면 사람이 부를 획득할 수 있습니까? 믿음 그 자체는 구원을 위하여 한 점도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모셔두는 지갑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보화를 다 담아둡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말라 있다고 해도 끈이나 두레박 자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방도로 해서야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사람이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퍼올려 사람의 마음으로 들이키게 하는 두레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작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 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잔을 채우고 마시면 시원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때로는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녀리게 보이는 믿음이 영혼과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교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과 그분 사이를 잇는 고리가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님이 그의 충분하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복락도 여러분에게 흘러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구원을 원하는 모든 죄인에게 던질 질문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것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귀족인지 평민인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왕족인지 아니면 시골뜨기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배운 분이든지 못 배운 분이든지 그런 것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전할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에게 모두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같은 요점에만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믿느냐? 만일 여러분이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은혜의 복락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이 맹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선포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는 말로 자기들의 쓸모없음을 고백했죠.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합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의 기도든 구원받은 자의 기도든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구하되 절실하게 필요하듯이 간청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또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에 관한 한 가지의 질문만 하셨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은혜의 복락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간절함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아래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